저희도 이거 시작하면서 사실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또 저희도 이제 유튜브 방송도 시작하고 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저도 목사님과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걱정은 이게 많아지면은 실제로 교회 출석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또 있긴 있죠.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가난한 성도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지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셀 모임도 하고 같이 또 말씀 배운 거에 대해서 나누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숫자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예배를 집에서 드려서 편안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혼자만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동역자가 없이 하는 부분이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런 게 당연히 여파가 있지만 사실 지금의 대형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뭐 저도 대형 뭐 온누리교회 어렸을 때 조금 다녔지만 보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사실 진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정말 교회 행사에 교인으로서 참여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그 교역자들이나 뭐 등록하시고 뭐 성경 공부도 받으시고 1대1 제자 영역도 받으시고라고 해도 결국은 대형 교회 교인들은 절대 안 하거든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이 사람들 어차피 뭐 이 교회 진짜 인사이드로 들어올 사람 아니니까 그냥 없애자. 이럴 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똑같은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스펙트럼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커버하려면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아주 definitely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저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인 약간 올드한 거에 올드한 거에 그렇죠. 익숙하잖아요. 안전제일주의자. 네, 저는 새로운 거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보수적이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약간 변화를 싫어하지 않는 1인으로서 싫어하잖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일인으로서.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많이 이제 모더니즘 하는 게 뭐, 사실 이게 교회가 이게 제일 많이 뒤처져요. 사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젊은 세대가 약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의료 시스템이 지금 변화를 막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의사들하고 지금 간호사들이 집단 간엽이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의료 체계에 지금 현재 있는 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단 감염으로 학교가 개학을 못 하니까 네. 지금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회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결국은 나와서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재택근무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회의하고 이게 되면서 지금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막 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라. 맞아요. 교회는 지금 이번에도 문제가 지금 드러났듯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과 준비 부족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집으로 그리고 뭐 동굴까지 들어가면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대로 잘 맞춰서 입으려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미래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적응하지 못한 교회는 사라질 거고 적응이 앞서는 교회는 이제 부흥할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 1500년대, 1600년대만 해도 사실 뭐 과학자들, 뭐 코페르니쿠스, 뭐 지동설 주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왜요? 코페르 뭐요? 나도 몰라서 흘렸어. 코페 뭐 있어요? 코시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코시. 네, 코페르니쿠스 맞나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사실 다 그 당시에는 뭐 신성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기독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런 과학자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이제 발전하려고 할 때 그거를 밀어낸 게 사실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밀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 믿는 것 자체가 자연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망원경이고 돋보기라고 했을 때 이거를 통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교회가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건 진리인데 지구가 도는 건 진리인데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인 게 진리인데 이거를 이제 교회가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이 교회와는 그러니까 종교와는 완전 반대로 서버렸잖아요. 그렇죠. 과학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뭐 이신론 그게 결국 무신론까지 발전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 하면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 중세 시대만 해도 사실 교회가 어떻게 뭐 음악이든 뭐 문학이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벌써 방송만 봐도 교회 방송은 진짜 후지꾸리하잖아요. 그쵸? 우리만 봐도 그런가요? 보세요 이게 어때요 이게 얼마나 후지꾸리해요. 네, 그렇죠. 후지꾸리한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당연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그런 문화 수준에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불신자들이나 또 이렇게 좀 더 어프로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나는 점에서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렇게 보면. 네. 지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남가주에도 뭐 공식적으로는 1,200, 300개의 한인 교회가 있다 그러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그냥 뭐 카더라 통신으로 한 1,800개 된다 그러는데 온라인을 지금 할지 모르는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이라고 봐요. 진짜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지금 CTS 같은 경우에는 막 도와주잖아요. 예배를 그쵸, 드리게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온라인 예배를 찾는다고 해도 다 대형 교회 위주로 맞아요, 찾아요. 맞아요. 작은 교회는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4차 산업 시대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 교회가 앞서가려면 단순하게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는 거를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가할까? 우리 명환이가 이제 아티클 읽은 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많이 생각하고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는 발로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녔을까? 저는 만약에 진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저 모습으로 가고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가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상황화를 굉장히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21세기에 왔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을까? 난 상상했을 때 온라인 이용했을 것 같아. 맞아요. 뭐 유튜브하고 팟캐스트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맨날 방송 앞에 쓰는 거야. 물론 뭐 선교도 하겠지만 인스타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굉장히 활용했을 것 같아. 어떻게든 이방에게 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과거의 가치, 그건 사실은 벗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거의 가치에 계속 몰려서 성경 중심의 사상, 어떤 과거의 보수적인 어떤 신앙의 색채를 벗어내지 못하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하고 맞지 않는 신세대, 젊은 세대의 옷을 거부하는 거죠. 너희는 세속파야.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옛날에 들었잖아요. 제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드럼 치면은 우리 교회 형 뺨 맞았거든. 우리 장로님한테. 맞아요. 예전에 뺨 맞았어. 맞아요. 불과 몇 년 전 얘기 그쵸.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명아이가 했듯이 그때 그 중세 시대 때 과학자들이 뺨 맞고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 과학자들 다 교회를 떠났거든. 그때 그 뺨 맞은 형들이 다 밴드 들어가가지고 세상으로 다 나간 거야. 그쵸. 교회 안에서 사실은 거기서 이게 선도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국 계속 문화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전도하는데 한국 교회가 과연 젊은 세대 지금 전도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그게 안 나가느냐? 이 세대가 과연 타락했기 때문이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 젊은 애들을 받아주고 젊은 애들이 클 수 있는 장을 열어준데 과연 적극적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무조건 세대가 타락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지. 결국. 그래서 뭐 제가 엊그젠가 목사님한테도 그 보내드린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벤더 블로맨이라고 미국에서 좀 유명한 이렇게 철치 컨설팅 회사 CEO예요. 철치 컨설팅 회사라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막 컨설턴트도 되게 많고 오. 조지 바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사람 말한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반 교회의 전체 버짓의 15%에서 20%는 아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스태프한테
또 그거에 관련된 거에 버짓이 쓰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직접 얘기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대부분이 온라인이 된다. 그렇지. 밖으로 이제 그쵸? 전달되는 뭐 어떤 웹사이트, 뭐 SNS, 그다음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게 철치 버짓의 20% 정도가 앞으로 이제 쓰이게 될 거라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한국 생각해. 민족적인 것도 있는 건가요? 왜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싫어하죠. 저희는 교회 얘기를 했었지만 세상적으로 봐도 저는 회사를 보고 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이건 벌써 어느 정도 지난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회사들의 HR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 HR이라는 게 지금은 보면은 되게 약간 전문 분야거든요. 근데 좀 소수 기업, 특히 한국 회사들은 이 HR이라는 걸 되게 크게 안 보고 그냥 뭐 사람 뭐 하이어하고 말고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HR이라는 부서가 생기고 그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증가하게 됐는데 약간 교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쉽게 그러니까 벌써 세상에서는 트렌드로 되고 있는 거를 거부하고 있다가 뒤늦게 받아들여 그렇지. 갖고 뒤늦게 설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뒤처지죠. 예, 약간 교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교회도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 교회들만 그냥 이런 막 드럼 치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세속적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이런 게 민족적인 게 있는 그러니까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너무 빨라. 옛날에 비해서. 세상의 변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좀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고 나야 받아들이거든 사람은. 모르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CPU가 286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못 처리하니까 막 들어오는데 못 처리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막자 일단. 마치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 펼쳤듯이 막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쁜 거야. 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요즘 애들은 일단은 노래만 가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랩하는 거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몰라. 너무 빨리 막 예비하니까. 근데 요즘 애들 다 알아듣거든 그 내용을. CPU가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느려버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 힘들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게 빨라진 속도가 빨라진 애들은 이걸 싹 이해하고 자기 걸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그만큼 느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어떤 이 기본적인 나이대가 너무 올라가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후는 다 죽고 위에 거의 한 70대만 가득하니까 이분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교회들은 뭐 아쉽지만은 좀 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디클라인 될 거고 결국 이제 여기서 작지만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고 이걸 잘 활용하는 거는 진짜 그대로 순풍을 타고 가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시대에 맞춰서 빨리 변화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을 잡아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신학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 보면 장로들, 소위 얘기해서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잖아요. 신학을 가르쳐 주면 결국 교회가 나이 든 분들은 그래도 이걸 조금 자기들은 신학을 가져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소위 얘기해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달하는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건 열어줘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만약 교회에서 만약에 명환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랩을 해. 왔어. 만약에 이건 찬양팀들이 나도 못해, 랩을 사실. 랩을 해.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근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쇼미더머니 거기 네, 나온 애들은 네. 전부 다 막 목걸이 걸고 그쵸, 랩하잖아. 그쵸. 근데 이게 이미 우리가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안 돼. 받아들이는 문화의 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걸 그럴 수 벗어내야 되는 거지. 결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잡아내려면. 이사기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현이나 미니 세대 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어.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는 또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건 안 저도 될 쉽지 것 않아.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오픈 마인드라 그러면 이것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잡고 그릇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열어준다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오픈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뭐 그래도 꽤 했는데 그렇게 신학을 잡아주시고 진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어른들을 뭐 많이 뭐 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뭐 이런 거 뭐 교회사나 아니면 뭐 역사나 아니면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지금까지 뭘 배우고 살았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설교 듣고 했지만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괴리감도 사실 많이 들고 항상 고민이죠. 뭐 목사님이랑도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나중에 정말 좋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벌써 지금 꼰대 얘기를 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명환이는 나보고 이제 빨리 은퇴하래요. 은퇴를. 빨리 그래서 하셔야죠. 내가 명환한테 명환아 너도 빨리 은퇴해. 같이 은퇴하자 그랬더니 자기는 같이 은퇴하지 않을 거야. 자기는 한 10년 더 할 거야. 찬양팀을 뭐든지 어쨌든 온라인 예배 이거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할 수 숙제인 있는 거죠, 숙제. 부분이고,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끝도 없이 숙제가. 얘기야. 이거만 네, 해도 뭐 하나 그렇죠. 한 2주 나오죠. 그렇죠. 얘기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굴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우리도 이 고민 때문에 이게 지금 듣다 보면 나온 거잖아요. 네, 그쵸. 듣다 듣다 보면 보면 지난 스토리가 고민해야죠. 있는데 좋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네. 가장 극심한 박해받는 북한 기독교인이 10만 명 이상.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북한 공산당보다 우리는 더 막 예배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더 행복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쾌락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렵냐. 저들은 과연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북한의 시스템이 전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